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10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1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창세 이래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 이후로 사람에게 악한 심성으로 사람이 망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악한 심성을 가지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늘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고 또 못된 것을 보고 또 망가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이게 어지럽다. 또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이게 아주 못된 세상이다. 이쪽으로만 계속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늘 인류 역사에는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4장 또 그 5장으로 쭉 넘어가는 그 4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인간 역사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의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족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족보는 셋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가인에게 죽은 그 아벨,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창세기 4장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그 두 계열의 족보가 아주 뚜렷합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자녀들도 아주 막강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창세기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족보는 아벨, 셋 이렇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죠. 이 족보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산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개의 갈래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쪽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제 악한 사람들의 그런 족보 또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창세 이후에 그 두 가지 갈래, 그 족보 계열 가운데 이 두 가지 그룹이 완전히 벽이 딱 쌓아져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그렇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투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또 그리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세력이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지요. 사람은 또 다르게 보면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영어로 표현해서 believe in 할 때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믿어준다.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믿음은 그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뭐 본래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믿거니 했는데 믿거니 한 그 사람한테 뭐 속는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할 때도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말이죠. 어쨌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느 때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사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심령이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드린 심령이 화인 맞은 사람, 이 화인이라는 게 불화자, 도장인자죠. 그러니까 불도장으로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양심, 심령이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무디어졌다. 여기에서 훨씬 더 나가서 양심이 마비된 거죠. 양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이제 마비가 된 거죠. 또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은 이제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아예 관여 안 하고 내버려 두셨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몇 가지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 기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또는 지금 표현한 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방탕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복이라고 표현하든 상급이라고 표현하든 기회라고 표현하든 은혜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표명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진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열어주신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쓰면 계시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계시받았다. 뭐 이런 표현 잘 쓰는 사람 있죠.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66권 성경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요. 완결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꿨다, 또는 어떤 체험을 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건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 계자가 가르친다, 또는 깨닫게 한다, 또는 계몽한다, 이제 그럴 때고,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또 당신 자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기 시작했고, 그 기록된 말씀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몇십 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때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완성되고 완결됐죠. 모세 이전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존재하나요? 교회가 왜 세상에 있어야 되죠?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 중에서 이런 데 연관된 구절이 많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서의 이 말씀도 그렇고, 또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뭘 전하는 거죠? 증인은 자기 거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뭐 이런 구절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근데 이제 어떨 때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늘 아까 이제 같이 읽은 제가 또 11절 나중에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네가 가서 전하더라도 그들이 안 들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효과가 없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 투자하는데 이거는 100% 손해다. 그러면 그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는 100%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효과가 없더라도 전합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 2장, 3장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심판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얼굴이 굳어버렸고 이마가 굳어버린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들의 워낙 패역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가 질릴 수가 있다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 또는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교권을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아유, 그 관두지 뭐. 아유, 그 사람들 하라 그래. 이러고 관둡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나 이런 데 보면 독한 사람들이 교권을 결국은 쥐어요. 뭐 사회법 고소나 교계법 고소나 또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냥 그건 다반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어쩌면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 뭐 이런 사람들 뉴스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구축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써서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구축이라는 얘기가 쫓아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진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하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통화의 유통, 이런 거에서 이제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악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굳세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죠.
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아주 그냥 얼굴을 완전히 철판을 깔고 그리고 그냥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못해요. 그죠? 되게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그걸 완전히 감추지 못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주 태연하게 그냥 남에게 온갖 해코지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울먹거리고 근데 쉬운데 근데 아주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되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이게 잘 상대를 못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굴이 굳어버렸고 이마가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네가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내가 에스겔아 내 얼굴을 아주 굳게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 이마를 돌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금강석처럼. 금강석이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금속, 이 돌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이 강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독하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뒤집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되게 당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은 에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겠어. 근데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악한 사람이 활동하는 방법인데 인간 사회 어느 사회든지 흑색 선전은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이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순진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 두 개는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 얘기에 잘 깜빡 넘어가고 그리고 일 처리하면서 실수가 있어요. 그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리더가 못 돼요. 리더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동시에 리더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못된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더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이에요. 아까 8절 9절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네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가 에스겔 네 얼굴을 굳세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겠다. 네 이마를 돌보다 더 굳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할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독하게 악하게 그렇게 굳은 것처럼 거기에 맞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맞먹을 정도로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독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좀 선한 사람이 상대할 때는 이게 떨리는 때가 많습니다. 야, 우리 보통 우리말로 인두껍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에 맞는 표현으로 인두껍이 아니고 인두겁인데 이게 사람의 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의 탈을 썼다. 이게 이제 인두겁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이게 야,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고 이게 어떨 때는 떨려요. 떨려.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냥 밀려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는 이런저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지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일 할 때 지도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사는 데는 그러죠. 사람이 사는데 용기가 있어야 사는 거지요. 다른 말로 더 편하게 얘기하면 아유, 배짱이 있어야 살지. 살면서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담대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요즘 걱정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는 아유, 이런 것 때문에 좀 두렵다. 아유, 불안하다. 그런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를 안 믿거나 또는 악한 사람들처럼 남을 해코지하거나 독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강한 마음을 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퇴전, 그러니까 전장에서 결코 퇴각하지 않는다. 이게 불퇴전, 그래서 불퇴전의 용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거기에 보면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 일이나 장래 일이나 뭐 칼이나 위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선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는 상급이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할 것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성찬 예식 있는 주일인데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 큰 은혜와 또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 또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 삶의 모든 여정 그런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퇴전에 신앙적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능시험 친 학생들 이제 대학 입학의 모든 남은 과정들 잘 진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전공학과에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진이 난 포항 지역 또 우리나라의 사회에 북한의 핵 문제나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난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찬을 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태아 영어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울렌 솔론과 아가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질이 우리를 주님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